오늘 아간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괴롭게 하는 자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라고 하는 그 속담처럼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큰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을 만들어 나갈 때 반드시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자를 용납하지 말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이들은 마치 어떤 존재와 같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독초와 쑥의 뿌리 같은 존재들이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경홀히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면서 고집을 피우는데, 어떤 고집을 피우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이상이 없어. 이런 겸손한 말을 하면서 이들로 인해서 선한 사람들까지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멸망하게 될 것인데 이들을 경계하라 라고 모세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신명기 29장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독초와 쑥의 뿌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하라, 이 말씀을 일러주죠. 근데 여러분들, 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쓴 뿌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는 교회 안에 이 쓴 뿌리를 경계하라 라고 또 일러줘요. 왜 경계해야 되느냐? 왜 이들을 주의해야 되느냐? 이 쓴뿌리와 같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고 방해하고 괴롭히고 더럽히기 때문에 이들을 주의해야 된다. 미꾸라지이든 독초와 쑥뿌리이든 또 쓴뿌리이든 간에 언제나 공동체에 이렇게 위협을 주는 이들이 있죠. 이들은 남을 배려해 줄 줄 몰라요. 제 좋을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죠. 그들은 영적으로 보면 아주 미숙한 그런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공공성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자기 욕심만 챙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욕심이 그들의 우상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에 그 광주 시민들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무참히 짓밟고 대통령이 된 사람은 자신을 비난하는 국민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면서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반성을 하지 않아요. 국민들을 얼마나 큰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는지에 대한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정치인뿐이겠습니까? 회사 돈을 쌈짓돈처럼 유용한 얌체 자산가 24명이 이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를 제가 며칠 전에 보게 됐는데, 5억 원대로 알려진 슈퍼카를 몰고 유흥업소를 들락거리던 20대 대학생을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 차가 아니라 아빠 회사차를 몰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가 회사 돈 16억을 가지고 슈퍼카 6대를 사가지고 본인과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이 몰고 다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사 돈이 이게 공공의 자산인데 그런 어떤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어느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는 일한 적도 없는 80대 부모와 아내와 자녀에게 5년간 거짓 급여를 제공했는데 그 액수가 자그마치 45억 원이 되었다. 이런 수법으로 탈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들었을 때 참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처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 걸맞는 도덕적 의무를 반드시 다해야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누리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얻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그만큼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런 자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자각 없이 자기 욕심만을 챙기고 산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요, 전철역에서 우산을 빌려주는 그런 제도를 실시한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 몇 주가 되지 않아서 그 우산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제한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양이에요.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행동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격입니다. 근데 쓴뿌리가 되는 사람들은 이런 교양과 인격이 한없이 낮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쓴뿌리가 되는가? 왜 사람들이 이런 쓴뿌리가 되는가?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겠어요? 한 신학대학에서요, 신학교 교수가 수업 시간에 칠판에다가 그 철학자 데카르트의 명제인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 명제를 딱 써놓고는 그 옆에다가 나는 가로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써놓고는 한번 학생들로부터 가로를 채워보라고 이렇게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이 참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생들 입에서 아주 재기발랄한 답변들이 나왔어요. 어느 학생이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취업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답인 것 같아요. 참 비장하죠, 그죠? 청년들 입장에서는 취업하는 거, 그게 자기 존재감을 찾는 길이죠. 어떤 또 학생은 나는 연애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발표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질주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가장 공감을 많이 얻은 학생이 어떤 학생이었느냐? 이 대답이 많은 학생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는 쇼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하루라도 뭔가를 구매하지 않으면 좀이 쑤시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소유해야 거기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인 거예요.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인간의 이 욕망은 유구해요. 하지만 오늘날처럼 소유에 대한 욕망이 이렇게 부풀려진 시대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왜 그러냐? 오늘 우리 사회가 탐심을 자극하는 그런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탐심이라는 게 사실은 참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탐심은요, 야금야금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어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고갈시켜버리고 마는 것이 이 탐심이에요. 이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에는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쓴뿌리가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쓴뿌리가 되어서 공동체를 큰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함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 가지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다 올라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2-3천 명만 그냥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입니다.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그냥 아이성쯤이야 그냥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이 아이 성읍은 사실은 성읍 그 자체의 규모가 한 1,000여 명의 인구를 최대로 쳐도 1,000여 명의 인구를 수용할 정도의 그런 규모의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00명 정도 가면 그냥 이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3,000명을 보냈는데, 근데 이 전쟁에서 패배를 해버리고 맙니다. 패배를 하고 도망을 치는데, 이 성에서 나온 아이성 사람들이 그 비탈길을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려가면서 공격을 하는데,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죽는데 36명이 이 전투에서 죽어버렸어요.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마음이, 성경에 보니까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이 아이성의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초의 패배였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살기까지 제일 처음의 패배였고, 마지막의 패배가 아이성의 패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 가슴이 오그라들었겠어요. 여호수아도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찢어버립니다. 이게 어떤 그 구약성서 시대에 그 슬픔과 아픈 고통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그냥 옷을 찢고 언약궤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이유가 뭡니까 말이지.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이 패배의 책임은 백성들에게 있다. 왜? 나와의 언약관계를 깨버렸다.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고 전쟁의 승패가 내게 달려있고, 그리고 전쟁에서의 모든 전리품은 다 내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의 이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어떤 승리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여호수아는 이 죄인을 찾기 위해서 지파별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하죠. 그때 최종적으로 누가 뽑히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아간이 결국에는 자기의 행위를 자백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전리품 가운데 몇 가지를 숨겼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시날산,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를 시날 평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메소포타미아 산 겉옷 한 벌과, 그리고 은 200세겔과, 그리고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숨겨놨다,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당시에 1세겔이 11.5g 정도 되니까 은 200세겔은 2.3kg 되는 그런 크기의 무게예요. 금은 50세겔이니까 이게 한 575g 나가는데, 오늘 우리로 환산하면은 153돈 되는 그런 무게의 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양의 금이에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요, 아간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그 아간을 향해서 주는 그 어떻게 보면 말씀이기도 한데 뭐라고 외치냐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돌로 다 쳐 죽입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 훔쳐놓은 그 물건들이 그냥 돌을 맞아가지고 돌 무더기에 갇히게 돼요. 이 돌 무더기가 쌓이게 된 그곳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골 골짜기가 되었다. 고통과 괴로움을 뜻하는 아골 골짜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간이라고 한 이름의 뜻이 곤란이라는 뜻입니다. 곤란. 후에 이 아간은 이름이 바뀌어요. 후대 사람들은 이 아간을 뭘로 또 이름을 부르냐면 아갈이라고 부르게 돼요. 괴롭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너는 왜 괴롭게 했느냐 라고 한 말에서 아갈이라는 이름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대상 2장 7절에 가보면 이 아간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갈미의 아들 아갈이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아갈이 아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을 곤란하게 한 이 아간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의 뜻에 아갈이 되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 고통이라고 하는 아골 골짜기에서 죽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간, 아갈, 아골, 이게 뜻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이름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아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결국 사람들을 곤란하게 한 이 아간은 사람을 괴롭히는 자라는 뜻의 아갈이 되어가지고 종국에는 고통이라고 하는 아골 골짜기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 반드시 자신도 곤란을 당하여 고통 가운데 죽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은 한 개인의 탐심이 한 공동체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 또한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역사적인 이름이 되었던 거예요. 아간은 자신의 비참한 삶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몇 가지를 교훈을 해주는데 첫 번째는 이 아간이 아름다운 외투와 금과 은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탐심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이 범죄를 저질렀듯이 오늘도 사탄은 호심탐탐 우리들의 마음을 노력하기 위해 물질로서 유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탐욕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탐심에 내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나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아간의 범죄는요, 곧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이게 인정이 되어서 백성 모두에게 아이성의 참패를 맛보게 하였던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누군가의 이기적인 행동은 아간과 같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좌절과 고통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혹시 바로 내가 속한 이 집단에서 그런 쓴뿌리가 아닌지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 그 공동체 안에서 나는 혹시 쓴뿌리가 아닌가. 세 번째는 아간의 범죄는 아무도 모르게 행해졌으나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춰질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라고 하면서
은밀히 행해지는 모든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우리가 아간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하나님 현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에서요, 개인 윤리의 최고의 수준을 가리켜서 신독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신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뭘 의미하냐면, 다른 사람이 보거나 듣는 사람이 없는 곳에 혼자 있는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리켜서 신독이라고 합니다. 참 높은 경지의 그런 윤리, 도덕적인 수준을 가리켜서 말하는 얘기인데, 신독.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개인의 윤리의 최고 수준을 이 신독으로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유학자였던 안중근 의사는요, 1909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저격을 하고 난 다음에 체포되어서 순국하기 전까지 만주의 그 리심 감옥에서 5개월 동안 감금되어 있을 때 거기서 200점의 유목을 남겼어요. 글을 남겼는데 그 작품 가운데에 몇 작품이 몇 년 전에 일본의 정심사라고 하는 사찰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띈 작품이 뭐였냐면 개신 호기 소불도라고 하는 글을 쓴 안중근 의사의 유목 작품이었습니다. 중용에 나온 글을 안중근 의사가 직접 손으로 쓴 건데, 이 뜻은 이런 내용입니다. 군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경계하고 삼가한다 라고 하는 뜻의 글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유학자로서 얼마나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애썼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에요. 누가 보거나 말거나 또 듣거나 말거나 알아주거나 말거나 언제 어디서든 한결같이 성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 힘썼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그는 민족의 혼을 불어넣어주는 의사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다산 적양경 선생은요, 기독교 신앙의 영향을 받은 다음에 이 신독이라고 하는 개념을 재해석을 했는데, 그 중용자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늘을 아는 것이 수신의 근본이다. 하늘을 알아야 성실할 수 있다. 하늘을 아는 자는 그 홀로를 삼가할 것이다. 그 홀로를 삼가하는 것은 성실한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홀로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있게 되므로 신독의 삶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가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거기서 성실함이 나오고 거기서 신독을 실천할 수 있다. 이것이 다산 적양경 선생의 신독에 대한 기독교적인 해석이었습니다. 다산이 깨달은 그 바를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것을 한마디로 경건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야. 이게 경건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이 경건의 삶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 매 순간 있음을 자각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고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여러분, 오늘 이 아간을 통해 오늘 하나님은 이런 경건의 삶으로 삶을 갖고 살도록 우리를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 이 아간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건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가르침을 아간을 통해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에 끝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골 골짜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간처럼 결국에는 아갈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공간을 아골 골짜기로, 고통의 골짜기로 만들어 나가는 일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아골 골짜기를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아골 골짜기에 가서 거기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의를 외쳐야 되느냐? 괴롭게 하는 자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정의의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아골 골짜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통의 골짜기지만 그러나 거기서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임해서 그 골짜기가 평화의 골짜기가 될 것이고 그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가 될 것을 내다보고 그 희망을 말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아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소중한 깨우침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구약 성서 시대의 예언자들은요, 이 아골 골짜기를 마음에 깊이 담고 그 아골 골짜기를 가지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 시대의 예언자들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켜 주실 날이 있을 것을 내다보면서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줍니다. 그것이 이사야 65장 10절 말씀인데,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숫대가 눕는 곳이 될 것이다. 얼마나 희망찬 메시지인지 몰라요. 현실은 아골 골짜기야.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아골 골짜기를 숫대가 눕는 곳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자리에 참된 안식과 그리고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말해주면서 아골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고통의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소망의 문을 삼아 주셔서 거기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처럼 그런 희망과 그런 소망 가운데 미래를 내다보도록 새로운 소망의 문을 아골 골짜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의 현장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골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자리로 절망의 현장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하는 이러한
거룩한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찬송가 323장을 힘차게 그 아골골짝에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찬송가 323장 아시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거기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얼마나 영광된 찬양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골골짝에서 이런 찬양, 이런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간의 탐욕과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당하는 그 고통의 자리, 그 아골골짜기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서 정의를 외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희망의 내일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괴롭게 하는 자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정의의 함성이 그 아골골짜기에서 울려 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자리로 절망의 현장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을 부르며 그 삶의 자리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